통상교회력 27번째 주일, 그리고 세계 성만찬 주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고백하며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각자 그 위치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만찬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 모든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께 그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언제 다시 모일런지, 그리고 또 그 안전하게 모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모일 건지 함께 나누는 시간 이제 조만간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규칙 잘 따라주시고 그때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또 성경 공부, 토요 기도회 등등 모두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이제 9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함께 참석하셔서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기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당회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줌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이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우리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언제나 기꺼이 들어주시며 우리가 갈망하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꺼이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풍요로운 자비를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용서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중재 없이는 우리가 감히 구할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을 허락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쉬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주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들어주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 마음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쪽 다른 방에 있었을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원하는 말, 예를 들면 뭐 게임 할래 아니면 텔레비 볼래 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듣고 찾아옵니다. 이렇게 그 selective hearing이라고 하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듣는 그런 아이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말을 듣든지 이해하는 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비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유, 우리가 흔히 어떻게 들어왔죠? 오늘의 비유는 우리는 흔히 집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내는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좋은 열매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그런 열매를 맺죠.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여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심지어 어느 영어 성경에는 이 비유를 놓고 여기에 제목을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하면서 이 농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지를 이렇게 저희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이 비유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종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시는가? 그 종들을 잡아서 처음에는 때리고 나중에는 죽이고 그 다음에 돌로 쳤는데 그렇게 악하고 어려운 곳에 그
힘든 곳에 왜 아들을 보냈을까? 그 위험한 곳에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만일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보복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물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고 가만히 두시지를 못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진정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가? 여러분, 정말 저희가 보통 들어왔던 그대로 이 비유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자, 1세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 사역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의 귀에는 이 비유가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유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편견을 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꼭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은 꼭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런 편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러죠. 포도원을 그 시대엔 어떻게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거창하게 설명을 합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설명이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을 크게 만들어서 농부들을 고용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과실을 얻고 거기서 이문을 이렇게 내려고 하려면 그래도 꽤 큰 그런 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요, 그 시대에 이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다 누군가의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돈을 주고 사건 아니면 혹은 그 땅을 어떻게든지 빼앗아 오건, 내가 저 땅을 이렇게 내가 차지해야 포도원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들,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잘 보세요. 포도원은요, 포도를 심고 나서 4년 동안, 적어도 4년간 가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4년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떠한 수확도 얻지 않고 4년 동안 거름도 주고 그것을 가꾸는 이 사람들의 일당도 주고 운영비를 다 감당해야만 그때부터 4년째 되는 해부터 포도의 과실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이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포도원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이 주인은 여기에 많은 종들을 거느린 것처럼 보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경제 시스템, 그 시대 경제 시스템은 아래에는 그 소농작을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돈을 엄청 가지고 있는 귀족들과 이러한 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주인은 그 경제 시스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땅들을 자기가 가져서 할 수 있는가?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고 그것을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들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권력과 힘과 압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땅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농부들의 땅을 착취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자신들에게 이득을 넘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말씀에 타국에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여행 갔거나 출장 간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아마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멀리 집이 있고 또 자신의 부를 이렇게 늘리는 그러한 일을 일삼는 그런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인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자기들의 종들을 보냅니다. 자기들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계속해서 봐왔지만 이 종들은 하인이 아니에요. 그 밑에 관료들이에요. 관료들이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이문을 착취해가는 그런 관료들인데, 그런 관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냥 순수히 이 자기들의 소출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저 멀리 있는 주인이 내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땅 문서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는 저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억눌리고 핍박을 받고 이제 착취당하고 하니까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격을. 그런데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내다가 이 관료들을 보내다가 관료들이 다 죽고 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니, 왜 아들을 보냈을까? 아들은 그 위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눅을 들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왕이 마치 자기 그 아들 왕자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왕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이미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그들을 원래 위치대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받으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아들마저도 죽이죠. 근데 여기서 아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라 그러죠? 저자가 상속자다.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그 땅을 다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아래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다른 그냥 우리가 평상시 듣던 그런 이야기대로의 그런 의미였다면, 여러분, 아들을 죽인다고 어떻게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나요? 결국 이건 뭐냐면 원래 자기들의 땅이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착취해 갔기 때문에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 땅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특히 이미 이 아들이 상속을 받았으면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아들과 상속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상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땅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이었어요. 그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심지어는 그 가정에 남자 상속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 모세에게 그 여인들이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남자 형제들이 없는데 우리에게도 이 땅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은, 상속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자신들의 고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빼앗아 갔거든요. 저 상속자만 없애면 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은요, 잘못해서 내가 잘못 관리해서 빚을 져서 남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희년이면 돌려받아야 되는 게 그 이스라엘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러분, 나봇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그 땅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 더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하고 막 그래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업이니까, 상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그들을 죽이려고 그냥 주인에게 반발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상속을 되찾는 일을 지금 농부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 특히 오늘 저희가 보는 게 마태복음 21장이잖아요.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 21장 봤잖아요. 특히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21장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신의 것을 약탈당하고 지금 이 종교 시스템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어떻게 듣고 있었을까? 시원하게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상만 해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전에 그 녹두꽃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그 녹두장군 전봉준의 이야기. 거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전봉준하고 이제 쭉 가면서 이제 이 반란을 이렇게 하면서 이 농학운동을 하는데, 농민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양반들의 눈치를 안 보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고 이러한 그 세상이 오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은 그것 자체로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 자체로서만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자들의 희망.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운영하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그 상들을 다 뒤엎으셨고,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이 주인처럼 약자들을 노략하는, 착취하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 농부들이 지금 이기고 있는 그 아들마저도 죽고 다시 상속을 되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가슴이 뻥 뚫렸겠죠.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죠. 이런 소작 농민들의 반발은요, 이 농부들의 반발은 언제나 그렇듯이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비극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대답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세번역을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이 농부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을 다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반발하는 이 농부들의 그 움직임이, 운동이 성공하는 듯 싶지만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을 새로운 농부들로, 새로운 이 소작농들로 갈아치운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것처럼 농부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잘못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요, 이 집주인이에요. 남의 것을 악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유업마저도 빼앗아가는, 앗아가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식년 지켜야 됐잖아요. 희년 지켜야 됐잖아요. 희년이면 이게 모두가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그 안식을 한 번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쥐어잡고 종교를 사용해서 소인들, 연약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굶주리는 자들마저도 약탈하고 착취하고가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1장의 배경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비둘기 하나를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데, 가지고 나오는 이 비둘기는 다 부정하다 해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파는 그 비둘기만 정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이 소인들을, 이 약자들의 그 가진 모든 것을 착취해가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들 고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자들에게 주신다. 이 집주인 같은 너희들에게서 빼앗아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은 자들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만 매달려야 하는 그 자들에게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나의 이득만 구하는 그런 마음, 기독교를, 종교를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짓밟고 헐뜯고 그러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우리마저도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과연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은 과연 어디인가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저 외진 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오늘 성만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하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만찬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떡을 뗄 때, 우리가 잔을 나눌 때,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시고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시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굶주리고 있는 우리를 먹여주시려고,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주님. 이것을 나누며 주님을 기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떡을 떼고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코노니아, 친교,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서로 공유하는 것은 남의 피로를, 남의 아픔을, 남의 기쁨을, 남의 슬픔을, 남의 부족함을, 남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봤듯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봤듯이,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자세. 나의 이득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주 교묘하게 남을 이용하면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특히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혹시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나의 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겨주고,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기를, 주님께서 섬기신 곳에 우리도 섬기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이득을 챙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여러분, 이번 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며 또한 우리의 최고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늘을 만드셨나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주님은 계속 변치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주님의 날은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떠남으로 죄와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만들었나이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으셨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는 죽음을 파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와 함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과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찬송가 8장 1절만 함께 부르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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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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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든 행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 이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성례를 행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이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셔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소서. 신앙의 신비가 놀랍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기억하면서 넘어지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의 고난 안에서 나누면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의 사랑에 붙잡혀서 세상이 거절하는 모든 자들을 끌어안게 하소서. 그의 용서하심에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세대의 구속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영광의 주님의 상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까지, 곧 약속하신 부활의 날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됨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전능하신 아버지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리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구속의 죽으심을 그의 오시는 날까지 선포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이것을 가지시고요. 위에 먼저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또 잔도 떼신 후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그의 잔을 받은 우리들이 그의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 세상의 생명에게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문은 PMA 보드에서 이렇게 나온 그 기도문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 본부에서 나온 기도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이날 우리는 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 오늘날 숨을 쉬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속시켜 주시는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눠야 함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숨을 우리는 들이쉽니다. 우리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에 숨을 내쉬며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숨을 들이쉽니다.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도 예의를 표하며 주님의 은혜의 숨을 내쉽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한 울림을 주는 주님의 평화의 숨을 들이쉽니다.
이 평화가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주님의 평화의 숨을 내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의 비전을 붙들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숨을 내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정의의 숨을 들이쉽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치유하며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정의의 숨을 내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특히 지금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가 439장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로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진 것 비록 작아도 나의 이름 잊혀져도 나의 노래 세상에서 멀어져도 다 못한 말 너무 많아도 아쉬움만 날 잡아도 걸어온 길 나를 향해 손짓해도 이 길 나와 함께 가시는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마음 모두 아시는 그 사랑 내 안에 있네. 주님 나를 만져주시리. 나의 수고 나의 마음 못자국 나